오늘 시간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사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 믿음의 그릇을 잘 넓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은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6, 27절에 그때의 심판 때인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니 그분이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음식도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이렇게 전도도 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심판대 앞에 가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아예 죄를 짓고 그냥 덤탱이로 그냥 온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생각했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 생각했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경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려면 주님 앞에 확 오시든지 죄를 지면 확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엉거주춤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 결국에 성박대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은 기왕이면은 확실하게 12 진주문 통과해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어차피 살 거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신앙 제대로 딱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1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막이 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가면은 이 다음 세계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 1년 내내.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부자로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만 늘 듣다 보면은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천국 얘기 많이 하시는데 천국이 귀가 닳도록 들어져서 콕 찌르면 천국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콕 찔렀는데 뭐냐? 콕 찔렀는데 세상 얘기 안 나오고 오 천국,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우리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건 마태복음 8장이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더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너희가,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고, 그런데 너희는 바깥쪽에 쫓겨나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도 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들어가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예요. 나머지 뭐 엘리야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까지 이런 사람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의 율법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종으로 들어가고, 신약의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자녀로 들어간다, 엉뚱한 말을 제가 어느 날 들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피리 꽂혀가지고 그렇게 알고, 전혀 천만의 만만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다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하는 말 속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은 장차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늘에서 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이삭의 믿음을 본받고 야곱의 믿음을 본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해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신약시대라고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까? 우상숭배를 그쳤어요.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우상숭배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나타날, 후손들에게 나타날 저주까지도 다 불임의 저주, 단명의 저주, 그래서 형통의 축복으로 그렇게 안냈던 사람이라 그는 천국에도 들어갔고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24장로의 반열에 그를 들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삭이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청년 이삭에 비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을 텐데 어떻게 돼서 이삭은 말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내주었던 것일까요?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것인데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은 두 개로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이것들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실한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고해 기업 부르는 자가 되어서 직접 인간까지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예표하는 인물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창세기 22장까지에 보게 되면 이삭은 장가를 안 갔어요. 총각입니다. 결혼도 못 해본 총각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리 쉬웠을까? 그렇잖아요.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 좀 아깝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 해보는 거 좀 해봐야지.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 70 넘어가면은 이제 죽으나 뭐 전에 죽으나 뭐 관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새파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 건 안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그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 그 말이죠.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믿음이 그 속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2050년경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각도에서 써졌어요. 이삭의 각도에서 안 써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자기 사는 곳에서 86km 떨어진 모리아 땅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지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들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참 궁색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에? 너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뭐 이랬으면 산에 올라갈 때부터 도망가 버렸을 텐데. 네.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시니까 걱정 허덜덜 말아라. 네. 그리고 그 산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가 그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묶은 다음에 그 나무 위로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믿음, 순종을 내가 보려는 것이고 이삭의 입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인가를 나는 보기 위함이었다. 그를 손대지 말고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가져가다가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혹시 자신을 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결박할 때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게서 도망하여 산에서 내려가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결박한 자신을 제단의 나무에 옮기려 할 때 몸으로 아버지를 밀쳐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아버지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신앙마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송두리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몸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모든 일은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생각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삭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할 때 뭔만 봤냐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만 맨날 딥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방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양반이 미쳤나? 나이가 들더니 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삭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이삭의 믿음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끼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이삭의 이야기는 자기 아들 야곱의 이야기에 끼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 단 한 장, 창세기 26장만 이삭의 이야기로 딱 나와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이때는 지금 이삭이 청년 시절인데,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으니까 청년 시절인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한 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젖될 무렵, 그러니까 3살에서 5살 정도 되던 시절에 일어난 한 사건을 성경이 보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 사건은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하고 22장은 장으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삭의 나이가 3살에서 5살 때여서 갑자기 청년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받쳐질 때, 번제물로 받쳐질 때 나이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25세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안 나와요. 야살의 책이나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37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0살 정도 돼 보입니다. 30살까지는 3살에서 5살에 한 번의 이야기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살 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 10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사라가 90살에 이걸 낳아가지고 이제 95세가 사라가 되었을 때 그때 돌잔치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잔치를. 그래서 이 잔치를 하는데 야살의 책을 보니까 셈 있잖아. 노아의 첫째 아들 셈도 오고 에벨도 오고 아비멜렉이라 비골도 이게 그랄 왕 이삭도 오고요. 롯도 오고 다 와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여러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상한 일을 이 사라가 목도를 합니다. 뭘 목도를 하냐면 어린아이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첩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난 그 애굽 여인 하갈이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5살 때 했다 하면은 13년 차이 나니까 18세 정도 되었겠죠. 18세 20세 가까이 됐겠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질이 못났다 그런 거잖아요. 저렇게 지질이 못난 것이 무슨 일을 할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사라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보, 저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쫓아내시오. 왜 쫓아내라고 했느냐? 창세기 21장 10절 보니까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서 낳았던 자기 씨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옛날에 왕이 중전이 애 못 낳는다고 그 나인인가 뭐 그런 있잖아요. 궁궐에 있는 그 시녀들인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왕이 되잖아요. 왕.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쫓아내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근심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큰 근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21장 12절 보니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죠,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그대로 행동에 옮겨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삭이란다. 이 사례는 내가 난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합당하고 첩이 난 자식이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사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장막문에서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17장에 19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아줄 그 이삭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에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은 거죠. 희롱을 하지 않았다면 내비뒀을 텐데 자꾸 아이를 못난 아이처럼 취급하고 저것이 뭔 사랑값을 하겠는가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가만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자식인데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정확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돌잔치 비슷한 요 잔치 이후에 이삭이 30살 정도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까지의 그 삶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사라가 자식에게 너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교육을 했었으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왕적 지위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향은 사라가 제시를 해준 거죠. 사라가.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알겠지만요, 사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24장로의 한 장로입니다. 천국을 24장로가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라가 24장로. 자기 남편도 24장로의 한 사람이고 자기 아들도 24장로인데 자기 아들을 이삭을 24장로로 키워낸 자라는 것 때문에 사라도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부모의 교육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부모가 신앙이 좋지 않다면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일평생 동안 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평소 때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 이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좋은 부모, 영적 지도자를,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론적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훌륭한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 부모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적 부모가 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라의 삶을 통하여 이삭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엄마가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니까 너는 몸가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남들이 하는 거 다 잘못된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거짓말해서도 안 될 것이고 너는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절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잘 지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이삭이 하늘의 왕적 지위를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레 그의 아들 이삭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놓은 게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육체를 따라났던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났던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종의 법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좋은 부모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좋은 영적 지도자는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계속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결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이 무수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죄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도 육체의 온갖 열매들을 더러운 열매들을 맺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것 늘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왕적 지위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엄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그 신앙의 꽃은 언제 피워졌을까요? 그게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그 엄마의 신앙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되어서 그 자식이 아름답게 피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식을 못 낳는데 네 아빠가 할아버지의 우상숭배의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네가 태어났다. 너는 약속의 씨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때 아버지를 밀쳐버린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믿음과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늘 교통했잖아요. 대화가 가능하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생각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지, 내 생명 아깝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도망친다고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드릴 것이다 생각해서 여기 창세기 22장에 아버지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기꺼이 번제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사실은 뭐냐면, 이삭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희생과 헌신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쪽으로 늘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약하게 합니다만은, 결국에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이삭이 성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과거에 창세기 한번 보면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이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풀어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이삭의 목숨을 받으시고 죽이지는 않으시고, 너는 합격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은 합격이라고 딱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삭의 삶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해결해 줘 버립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나타났다가 드디어 이삭에게도 직접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거나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 수준이 그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 못지않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삭은 이 자신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의 믿음은 이제 완전해졌어.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나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너의 삶은 나의 삶이 되는 것이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농사를 했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지역은 농사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뒀대요.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 과장이겠죠? 어쨌든 많이 거뒀다는 것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평생 농사만 짓는 사람이고 저놈은 평생 목축업만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한번 했는데 대박이 났네. 대체 저놈은 어떤 놈이야? 우리는 농사에 이익이 난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이런 열매가 막 주렁주렁 보리 밀이 막 이렇게 휘어지도록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에이씨,
그래가지고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그냥 메워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프죠? 뱃속에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시기 질투의 영이 들어오면 배가요 막 나와 이렇게 막 귀신 쫓을 때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시기 질투로 외워버리니까 이삭이 어떤 줄 아세요? 다른 것 같으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것이고 우리가 쓰는 건데 왜 이 우물을 당신이 메꾸느냐, 싸울 수도 있어요. 이삭이 엄청난 거부고 종도 많고요, 그 군사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로 가자. 다음 장소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한번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을 얻기까지 직접 가서 보니까요 80m에서 100m를 파야 돼요. 물을 파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팠다고 해서 그냥 물이 또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가서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내 땅이야, 여기는 내 땅, 왜 내 땅에서 우물을 파니?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 우물을 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데로 가가지고 경계선쯤, 가나안하고 블레셋하고 경계선쯤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는 안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하는데 그때 이 이삭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어떤 성품이 나오는 것인가 딱 나와.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친절하다라는 말로 뭐 영어는 그렇게 표현됩니다만 온유한다는 말이 잘 길들여졌다 그런 말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판 우물인데 그것을 남이 달라고 하고 막 메꿀 때 얼마나 화가 났을 텐데 이미 자신을 바쳐진 자였기 때문에 이삭은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2장 이후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는 거예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삶인데 그 영광스러운 삶의 핵심적인 성령의 열매가 온유다는 거예요. 온유. 내가 천국에서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서 왕노할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저 사람이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는가. 어떤 것에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미 자신을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보았던 그랄랑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자신의 친구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삭이요, 우리가 당신하고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 무엇입니까? 전에는 우리 미호에서 맨날 그냥 막 하더니 아니, 꼭 할 말이 있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눈에 볼 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당신을 해코지 한다고 해서 해코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힘들게 되지 않으라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당할 일만 남았으니 우리 이 돌무더기 이 너머는 안 넘어온다고 약조를 좀 해주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이기겠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온유함이 없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혈기 분노로 대항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부활의 인생을 사는 자는 결국에 온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8가지 조항을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조항이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땅을 차지하나 봤더니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산상수훈 8복의 세 번째 복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부모와 지도자를 만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혹시 이삭처럼 신앙의 어머니를 못 만났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너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자요. 또한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 내 자식을 그렇게 길러낸다면 하나님은 사라를 왕적 지위로 올려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환경은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진정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돼버려요. 왜? 바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물 파면 물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할 도리가 무엇이냐? 잘 찾아서 행한다면 나는 비록 윗때부터 좋은 신앙 지도를 못 받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나도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드리셔서 무슨 교회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방울방울 나중에 열매가 맺혀 이슬처럼 큰 강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혹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 내가 아직도 평정심을 잃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리고는 십자가 세우게 해야 되겠죠. 평정심을 잃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평정심을 잃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10번 딱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삭과 같이 그렇구나, 내 자신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릴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가는 곳마다 부요와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을 만들었던 사라가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족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적 지위를 얻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